우리 성도님들 먼저 이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청출어람이라는 뜻은 흔히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래 출처는 중국의 사상가 순자라는 사람의 권학이라는 책에서 그 출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한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많은 책 중에 이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권학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일부가 이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의 출처입니다. 그 부분 전체를 제가 화면을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학문은 그쳐서는 안 된다.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에서 비롯됐지만 물보다도 더 차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지만 그래도 계속 학문을 갈고 닦으면서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원래 악한 인간의 본성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을 현대에 다시 적용해서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눌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자성어가 계속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1세대보다 더 나은 점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그 앞세대보다 뛰어난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본문을 살펴볼 때 라합이 믿음으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과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라합과 그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정신없는 이 전쟁터에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고 이것을 잘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아군이 휘두르는 눈먼 칼날에 억울하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것도 바로 전쟁터인데 말이죠. 라합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준다고 해도 어디에 사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가족을 살려놔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바로 실제 전쟁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붉은 줄을 라합에게 주면서 이 줄을 창문에 메어두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들 사이에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인 이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증거 1번입니다. 바로 언약의 신실한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자세한 언약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정탐꾼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맨 집을 공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의 본체입니다. 이들은 14절에서 라합에게 이미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인자는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고요, 진실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에 250회 이상 사용된 아주 자주 사용된 단어인데요. 충성, 자비, 사랑, 인애, 신실함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로 번역이 된 것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쓰일 때는 진실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에메트와 완전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탐임과 짝꿍으로 나올 때가 많은데요. 화면을 보시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에는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또 언약을 완전히 지키겠다라는 태도로 이 언약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탐꾼들과 라합이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두 맞히실 수 있도록 제가 힌트를 친절하게 드리겠습니다. 창문에 붉은 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창문에 붉은 것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 그림 혹시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했던 두 가지 규칙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탐꾼들도 라합과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라합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몸소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 이들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생활에서 몸소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모 세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잘 새겨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 세대의 전수를 통해서 이들은 더 나은 세대가 된 것이죠. 출애굽 2세대가 더 나은 세대인 두 번째 증거는 이들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진심인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나와서 바로 진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따라온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산에서 3일간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구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보통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민족들이 대대로 살아온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군대는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3일간 찾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충청남도 청양이라는 곳에 가면 제 아내의 외가 친척들이 모일 수 있는 작은 시골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제도 갔다 왔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저희 아내와 같이 처음 가본 동네가 바로 이 충남 청양이라는 동네인데요. 여기 처음 갔을 때는 도대체 이 길을 어떻게 들어가야 여기에 도착을 할 수 있는지, 어디가 길이 복잡해서 피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산책이라도 나가려고 하면 어디에 슈퍼가 있는지를 알아야 산책을 나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고 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정보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참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몇 번 이렇게 같이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슈퍼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동네에 하나뿐인 짜장면 집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가야 고기를 살 수 있는 하나로 마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아주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낯선 곳이었던 동네지만 지금은 거의 홈그라운드에 가까운 그런 정도까지 제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사람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여리고 군사들보다 이 주변 지리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숨어야 여리고 추적자들에게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숨어 있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렇게 가나안 정복의 진심인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아주 성실하게 해오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부모 세대는 어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하기는커녕 틈만 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하질 않나?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시절이 더 좋았다고 하질 않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행동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의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더 나은 세대인 마지막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바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는 세대입니다. 정탐꾼은 성공적으로 추격자를 따돌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용을 가장 궁금해할 여호수아에게 이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4절을,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들에게 과거의 실패와 트라우마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가득한 정탐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오늘 본문과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 1세대 당시에 파견됐던 12명의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성이 너무나 크고 견고하여 무너뜨릴 수 없다. 그 거주민들은 너무 강하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우리가 다녀온 그 땅은 백성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예비하신 그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으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꾼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확신에 가득 찬 보고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탐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실히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원주민 라합의 입을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가까워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녹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 1세대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지레 겁을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 보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출애굽 2세대의 앞에는 믿음으로 보장된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순간 멈칫하면서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금방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여서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부모 세대의 실패를 극복하고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모두 누군가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처럼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전도자로부터, 그리고 믿음의 멘토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 칭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말이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위치에 서 있기도 합니다. 나에 대해서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구원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세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용감하게 진군했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세대였지만 우리 청함의 부모님들은 너무나 훌륭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세대가 일어난다면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꾸준히 받아보고 있는 한국교회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21년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성도의 3분의 1이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조사 결과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가정의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크리스천 가정의 약 40%가 가정에서 따로 신앙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은 약 70%에 달하는 가정이 따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는 반면에 신앙교육을 가르친다, 가끔 가르친다, 자주 가르친다라고 응답한 가정은 5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약 41%의 가정이 집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나 지식교육, 진로교육은 열심히 진행하면서 이 신앙교육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독재형의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늙어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간 예배하고 분만 공부하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삶이 바쁘셔서 혹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마치 기력이 쇠한 환자에게 일시적으로 수액을 놓아서 그 힘을 회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특별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단기 속성 과외와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여기 일정표에 보시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어린이부와 영유치부를 시작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8월까지 이어지는데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일시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수액과 그 단기 속성 과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저를 포함해서 평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별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던 저희 중고등부가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를 가기만 하면 목이 다 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공동체 안에 해묵었던 갈등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또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수련회 기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뒤돌아보니까 지금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역시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종교적으로 또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을 정말 저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각 주일학교 부서마다 준비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이런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교역자와 교사들을 향한 사랑의 격려로 함께 해주시고, 또 형편이 되는 만큼 또 수박 헌금으로 동참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또 주님께 집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해서, 또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모님의 세대보다 더욱 굳건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전수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게 하시며 건강한 신앙으로 청함의 모든 가정이 세워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곧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